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악한 사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또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날이 되면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또 그들 위해서 착취당하고 하는, 그렇지 않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 그날이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우리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자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유다 주변국들의 그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성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도 그렇고요, 쾌락도 그렇고요, 또 권력도 그렇고,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이 미디어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가까운 데 와 있어요. 정말 터치 하나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은 몸부림치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도 보면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자리, 축복된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오늘을 만족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에 또 목사님이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목사님의 간증들이 이렇게 쭉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해외 선교나 또 이렇게 부흥회를 또 이렇게 집회하러 인도하러 나가실 때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숙소나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은 혼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TV를 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한가하고 좀 남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TV를 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소식하며 되도록이면은 이게 금식하고 예배를 준비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곧 바로 하나님이 견고한 성에 입성하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말과 곰핍한 자의 발걸음이로다. 아멘. 이처럼 세상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또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그 낮추시는 게 어떻게 낮추시느냐? 헐어버려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토에 미치게 한다라는 것은 아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겸손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흔들어 놓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의미는 바로 견고하다, 또 불변하다, 이런 상징을 사용할 때 반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 나갈 때 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는요, 8절에서 15절인데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그 말씀은 인내하며 또 참을성 있게 무언가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환경이 힘들고 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악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들던 모구를 들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지 아니하오나라는 그 말씀은요, 얼마든지 그들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천국이 내가 부정하고 내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천국이 없냐 이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보지 않는다라 그래서 일부러 보지 않는다라 그래서 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 없는 것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회개할 것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우상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요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과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이들을 회상하며 하는 내용인데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여 싸웠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무엇냐?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의 사전적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좀 보면은 뭐냐면 그들이 속삭임의 기도를 쏟아부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쏟아부었다라는 표현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쏟아붓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처럼 오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또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고 신실함으로 죽은 자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되면은 다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모두를 다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우리는 부활해서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라.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유혹되어서 정말 동조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인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과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안에 있는 것과 또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죄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초등 선생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을 잘 듣고 어떻게 잘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하면서 율법 아래서의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또 믿음 안에서의 삶은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육체를 따라 종에게서 자연적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에게서 난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정체성은 두 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종으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가 돼요? 유업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은혜 가운데로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길이 달라요. 고속도로로 가느냐 아니면 비포장도로로 가느냐, 이것이 그냥 구별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바로 인식하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또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로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강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평강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내 마음에도 불안감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또 줄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올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늘 잘 간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평강, 그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것들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해 나갔을 때 우리는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의 은혜로 또 늘 승리하며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지되고 또 늘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성하게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니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복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더러운 병마나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들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사모하시면서 꼭 참석하셔 은혜 받으시고 뮤지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팀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VBS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덕기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